할렐루야. 5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그날이 아닌 것은 99%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에서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원래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태양절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아직도 인도에 미미하게 남아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에 기독교는 조로아스터교의 태양절을 성탄절로 삼습니다. 이후 12월 25일은 성탄절이 되었고요. 조로아스터교는 급격히 쇠퇴해 갑니다. 인터넷에 태양절이라고 치면요. 요즘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로아스터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김일성 생일이 나오더라고요. 잘못 검색하다가는 국정원에 잡혀가겠어요. 좌우지간에 저는 이런 면에서 성탄절이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날은 각종 상술에 오염이 된 그런 날이 되어버렸기에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이죠. 만약 불교의 초파일이 기독교의 부활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을 기독교의 부활절로 정하면 안 좋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기독교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모든 재산은 모르드게에게 돌려집니다. 하만의 반지도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줌으로써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이어받게 되는 명실상부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만은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전국에 반포된 하만이 세웠던 유대인 말살의 날은 왕의 인장반지로 인쳤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였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 하만을 처형하였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인장반지로 인친 것은 누구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다인들을 말살하고자 정한 날이 바로 12째 달 아달월 13일이죠. 즉 12월 13일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9개월 후 일이죠. 그 사실을 아는 에스더는 왕 앞에 간곡히 한 번 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금규는 왕이 가진 지팡이 이렇게 짚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심하였던 터라서 아무나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그랬고요. 일전에 이 일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했을 때에 에스더의 말이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내가 왕에게 못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라 했거든요. 금규를 내밀은 그 행위는 허락의 뜻이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왕비의 청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은 허락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제 멋대로 조서를 쓰게 했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음대로 조서를 쓰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대로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치고 127도에 그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은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의 그 모든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날 하루 동안 할 것이다 라고 조서를 씁니다. 이날은 바로 하만이 제비 뽑아 정한 날 바로 12월 13일인 거죠. 이렇게 같은 날 이 일을 행할 것으로 조서를 기록하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굳이 이날 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하루 더 빨리 그렇게 했으면 전날에는 대적들과 그 대적의 동조자들이
어찌든지 숨어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조소의 날에 그들이 다시 나와서 활기를 치면서 여지없이 활기를 치면 유다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조서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1차에 내려진 조서는 취소하지 못하니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로 조서를 맞춤으로써 유다인들을 해하는 세력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성탄절과 태양절에 관해서 언급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태양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날로 성탄절을 삼았더라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조르아스터교는 여전히 건재해서 지금까지도 당시에 로마 세계 제1의 국가 아닙니까?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도 여전히 건재해서 세력을 떨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톨릭이나 불교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날로 성탄절을 정함으로써 태양절이 사라지고 성탄절만 남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날은 피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날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날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이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독교 단어들을 이단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신천지 원래는 성경적인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주 정상적인 말인데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야, 이 선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기쁜 소식 선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단이거든. 박옥수.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이단들이 이런 좋은 말들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호를 뭐라 바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그런 바탕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향인데 그걸 좀 바꿀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약자를 영어로 해서 Jesus Mission System, 예수 선교 시스템 이렇게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약자로 하면 Jesus J, 미션 M, 선교 시스템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JMS. JMS 안 들어보셨어요? 정명석 2단이잖아요. 고민입니다. 야, 좋은 것은 다 2단이 차지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세상의 발걸음을 덮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 그런 발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